1장 나의 십자가. 구세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친교의 정을 나누는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자리를 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분과 내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곳이 꼭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이다. 그분은 자유의사에 따라 십자가를 택하셨고 나의 십자가는 죄의 저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져야 할 십자가이다. 그분이 나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 오셨으며 그곳에서만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다. 그분이 그곳에서 나를 찾았을 때 그곳은 저주의 자리였고 그분께서 바로 이 저주를 체험하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곳 십자가가 있는 곳을 축복의 자리로 만드셨는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셨는데 나는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머물러 계시면서 나와 사귀시고 나의 저주를 함께 맛보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친히 죽으셨다. 내가 그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언제나 나의 자리이며 나의 본성을 따른다면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마땅한 자리이다. 하지만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의 축복을 내가 받으며 그분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분께서 나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내게로 오실 때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없는데 이는 죄의 저주가 언제나 죄의 끝과 죄의 열매는 십자가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생명과 구원이 동시에 발견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의 저주가 그분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지적해주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유일의 장소는 십자가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졌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그분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달콤한 사랑과 그분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과 그분이 제공하시는 구원의 완전하심을 더욱 더 실감할 수 있다. 앤드류 머리가 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십자가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 대해 27번 언급되었다. 그 가운데 5번은 예수님 자신이 언급하셨고 마태가 십자가에 대해 3번, 마가가 3번, 누가가 1번, 요한이 4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번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의 십자가라고 한 번 언급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3번 그리고 십자가라고 7번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사용된 낱말 하나하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선정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선정하여 사용하신 말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에 5 구절의 성경절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저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각시켜주는지 살펴보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애에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 대한 엄숙한 문제를 결정하려 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신다. 갈림길에는 자기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서 있다. 사려 깊은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혹 그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참으로 소극적이요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다. 또한 그대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그 길의 시점에 서 있어서 그 길을 더욱 협착하게 만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가 숨겨 있다. 예수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렸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찾고 바라고 알고 있는 모든 욕망일랑 제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온 하늘이 내 것이니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글귀가 의미하는 깊은 의미를 망각한 채 예수님,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찬미하였던가. 우리가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시련들과 귀찮은 일들을 참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매일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분의 도덕률인 사랑의 율법, 완전하고 거룩하며 공평한 법을 주셨다. 우리가 바로 그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율법의 정죄로 인해 사망 안에 있게 되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멸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응당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 가족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십자가며 나의 십자가이다. 아담은 인간 가족의 머리요 대표자로 서 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자신에게는 물론 인간 가족 전체에게 죽음의 저주를 가져왔다. 인간이 고안한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상사를 대처하시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계획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인간 가족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하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인간 가족의 인원으로 나셔야만 하였다. 그래서 인간 가족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섰던 자리에 서셔야 하였다. 범한 율법의 값을 치르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자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개성을 쓰셨다. 그분께서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련과 슬픔과 피곤과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을 당하시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거룩한 율법의 완전한 개념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에도 저촉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한 순종의 생애이었고 성경으로 향하는 길을 단 한치도 더럽히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 육체를 쓰신 그분께서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으로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 이상이셨다.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아들, 즉 인자이셨다. 그분께서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셨던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승격시켰다. 그분은 전형적인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였다. 그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인류 전체 가족의 의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죄인이 이와 같은 의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이전에 그의 죄에 대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영원한 공의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를 제공하신다. 그러나 죄인들이 죽어야만 하니 그의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그와 같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는 바 나의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가 되었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 즉 인자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물로서 모든 개개인이 서야 할 자리를 취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거룩한 율법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죄인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한다고 나의 죽음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정 깊으신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십자가로 간다고 하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십자가로 가마 내가 나의 피를 흘리고 나의 생명을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 버리겠다 라고 하신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전혀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떤 죄 때문에 기인된 것은 아니다. 그는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원하는 희생에 의해 얻은 공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공로를 필요로 한다. 그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슬픔과 고뇌를 참아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로 인해 그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은 공로를 얻게 되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어 내게 요구하는 범한 율법의 형벌을 온전히 갚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 앞에 서시고 율법에 의해 그분이 죄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며 율법 앞에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다. 바로 그렇게 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러한 의를 나에게 입혀주신다. 그렇게 되면 율법이 내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취소되며 하나님과 율법 앞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자원하시고 무한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죄의 죽음과 죄 있는 본성을 죽임으로 내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누가복음 3장,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1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개의 선물은 생명과 의이다. 생명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신 생명이다. 의라 함은 그분이 지상 생애를 사시면서 이룩하신 의이다.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형벌로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죄책감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완전한 순종과 의를 이루셨는데 이러한 의를 그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예리하여 내 자신의 죄책감과 죄로 인한 정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여 속죄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인정한다는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치르신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나의 확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된다. 또한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와 산 연합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 연합 관계는 죄의 해방을 가져다 주며 그리스도의 의에 완전하게 거하게 해준다. 매일의 십자가. 주님, 매일매일 당신의 신비한 십자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손을 내밀어 그 십자가를 움켜쥐고 거기서 죽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나는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구원케 하고 만족케 하는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오 은혜로우신 주님, 매일매일 당신에게서 십자가를 받아지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을 두고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매일의 십자가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모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으로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한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지신 분의 고민으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을 얻으며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워준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광경을 기억에 항상 새롭게 하는 영혼 속에서는 교만과 자기 숭배가 번창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구세주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성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